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 믿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큰 제목 하에 정말 구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구원이 뭔지 알아 라는 그런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내 구원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례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따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단계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3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교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행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모든 그림의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의 역사가 소명이라고 말씀드렸고, 소명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할 일이 전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과연 소명을 받았는지, 부르심을 받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를 통하여서 나를 부르신 흔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명이 정말로 택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임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곧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모 밑에 원하는 시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태어나는 이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질이 변한다라고, 입맛이 변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소가 중생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고기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내가 좀 있어 보이는 게 참 편하고 이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크게 부끄러울 거 없어요. 왜?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많이 기억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돈도 많이 못 벌었고 건강도 가지고 있지 못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뭐라고 화를 내잖아요. 내가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이뤄놓은 것들이 있는데 내 가문을 이루었고 내 그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이런 업적을 인류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면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뤄놓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데라고 버럭 성질을 내는데 정말로 중생한 사람은 그 입맛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질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그쵸? 제가 사실 아까 저기서 성질 냈지만 주님 바라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분명히 알겠네요.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좋은 사람이 진짜 중생한 사람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은 사람, 이런 착한 일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 그 기질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식이 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좋고 편안한 사람, 그 앞에서 더 이상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끄럽거나 내가 성질내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중생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런 기질을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중생할 수 있도록 어디에 데려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폭포수 밑에 데려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정말로 중생하기 원한다. 그게 내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자식이 됐건 부모가 되었건 그 사람이 진짜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유창하게 못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갈 때에 내가 말의 유창함으로 너희들에게 나아가지 않은 것을 알지 않느냐. 나는 오직 뭐로만 나아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너희들 앞에서 알지 않기를 원하였노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을 버벅버벅거리고 말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죄인의 죄 씻음을 위하여, 죄 사함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그 사람 구원받기를 원해 얘기하지도 마십시오. 그 얘기 내가 하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왜? 구원받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비나이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요? 말씀에, 예수 복음의 폭포수 밑에 있어야 비로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중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사도 베드로도 얘기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 중생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회심이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회심, 회개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후회는 다른 겁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지난주에 교회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교회 빠져가지고 하나님 또 이렇게 나 벌 주시는구나. 이런 거랑 회개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방향성이 세상과는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달려가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나 자신을 높이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데 회심하고 회개한 마음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소식에 의해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움직여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예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런 하나님 앞에 이런 나같이 이기적이고 부끄럽고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자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그분 앞에 자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조금 잘못해서 벌 받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누구도 했어요.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도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한 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자기 자존심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 판단해서 저 의로운 예수를 팔아넘겼구나. 이거 어떡하지? 후회가 막 심했던 거예요. 회개나 회심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누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고귀한 겁니다. 자기가 실수한 거 자기가 책임진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거든요. 내 생명을 내어놓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로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을 이제는 세상이 향해 가던 그 방향에서 돌이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요, 회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회심하고 회개한 이후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회개와 회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나는 안 됩니다를 깨닫는다라는 게 회개, 회심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만 있으면 사람이 죽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높고 거룩한 분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거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정신적으로 이거 감당해낼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제가 진짜 독한 마음 먹고 여러분들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잘못하는 거 하나씩 다 지적하면서 왜 이거 못했어요? 왜 요거는 안 되는 겁니까? 왜 마음을 그따위밖에 못 먹습니까? 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남편 아내 관계도요. 왜 남편 아내 관계가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그래요. 남편이 직장 생활할 때는 집에 없었잖아요. 근데 은퇴하고 나면 어때요? 24시간 같이 삼시세끼 밥 먹으면서 이거는 왜 그래요? 저거는 왜 그래요?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검사가 은퇴를 하면 그렇게 힘들대요. 왜냐면 검사는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막 죄를 발견해서 막 지적하는 사람이잖아요. 직업병처럼 아내한테 그걸 막 꼬치꼬치 떼면 그 가정은 완전히 파탄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지 회심하는 그 자리에만 있으면은요, 우리 죽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요. 하나님이 모든 계명을 가지고 하나하나 너 그거 행동은 안 했지만 마음의 동기가 그랬잖아. 너 그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능력을 핑계대고 안 했잖아.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대로 회심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부르심을, 소명을 들은 자들은요, 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즉, 십자가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나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도움, 즉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발견되면 구하고 붙드는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이 단계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흥하면서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부흥회 때 막 은혜 받았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5년, 10년 지나고 교회 떠나가는 사람들 진짜 한 번도 못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믿습니다라고 저랑 1대1 개인 신앙 면담 해놓고도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 포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더라고요.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에 대해서 내가 다 살아봤어, 알아, 이러거든요. 그래서 5년, 10년 더 살아보니까 자기가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냥 자기 개똥 철학 가지고 그래 그렇게 되면서 이전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거 그냥 버리고 지나가요. 왜냐하면 그가 처음에 고백했던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믿음은 어떤 사람이 특별히 유별나가지고 더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좀 이게 의심이 많아가지고 믿음이 없고 이런 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구원받는 사람에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집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정신 차리고 설교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었는데 뭐 물어봤는데 어디서 그러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성경 말씀은 진짜 외우세요. 제발.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 외우고 세상 살아갈 수 있나요? 안 외우고 세상 못 살아갑니다. 내 집 주소도, 내 남편 이름도, 내 아내 이름도, 내 자식 이름도 그
내가 외우지 않으면 못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육체에 필요한 건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건대 다 외우고 있어요. 밥 어떻게 먹는지, 숟가락 어떻게 짚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은. 근데 왜 영적인 것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목숨을 걸고 외우시라니까요. 내가 밤에 잠을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외우셔요. 단지 외우는 지식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식도 없으면 믿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는 잘났기 때문에 가지고 누구는 못났기 때문에 가지기 힘든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선물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는 선물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받는 선물이 은혜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자,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너희에게서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돈 주고 사신 분 계세요? 돈 주고 산 건 그냥 내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 자체가 내가 돈을,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을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자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금방 알아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자랑하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마저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여기 방금 읽은 데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마저도 그 뿌리를 쭉 타고 올라가면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외우셔야 돼요. 뭐 이거 외운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도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려면 설교나 전도나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필요한 사람만 쇽쇽쇽 그냥 데려가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설교를 듣게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셨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에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독특한 점은 뭐냐 하면 그 믿음의 주어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일까요? 주님이 믿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냐고요? 주님이 믿냐고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믿으십니다가 맞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주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주님이 주님을 믿어요? 생각을 하고 천천히 해봅시다. 천천히.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가 아직 빠져 있잖아요. 그쵸? 누가 믿냐라고요. 그쵸? 성도가 혹은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는 자가 혹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 맞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가지고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분명히 하고 난 이후에 믿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믿음에는 주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는 누구였다라고요? 성도, 나라고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열어놓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회개하고 나면 그 죄인인 내가 바로 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른 거는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죄인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마음을 깨뜨려서 회개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믿게 하셔요. 이것이 없는데 구원받았다?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구원은 다 하나님이 이루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택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뭐 나를 부르시고 알아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난 여기 보니까 믿음도 선물이라 그러네요. 하나님이 알아서 믿게 하시겠죠. 이거 성경적인 겁니까? 비성경적인 겁니까? 아주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뭐랑 뭐 해야 된다? 회개와 믿음.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설교의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두 개가 항상 같이 갑니다. 설교는요, 설교의 결론과 적용은 항상 뭐여야 되는가 하면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면 요번에 이렇게 어려울 때에 저 이웃들에게 그 불이웃 돕기 성금 많이 하십시오. 이게 우리 설교의 적용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밖에 나아가서 더 착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설교의 적용이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우리가 한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마다 삶의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각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관계에서 소방관은 소방관의 자리에서, 경찰관은 경찰관의 자리에서,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서, 사무직은 사무직의 자리에서, 집에서 은퇴한 자는 은퇴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지, 그걸 왜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 강단이라고 하는 자리는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적용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적용은 오직 단 하나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첫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이 처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또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주어는 누가 되어서 한다? 내가 되어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 타이틀도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회개와 믿음 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시작도 뭐예요? 믿음. 마지막도 뭐예요?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하박국서에 나온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하박국 부분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병 고침 받고 조금 더 오래 사는 그런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즉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내 인생 열심히 사는 그런 의인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의인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러진 그 믿음의 의인만이 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나오고요.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중요하면 같은 이야기를 구약에도 이야기하고 신약에도 이렇게 3번이나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아셔야 되겠어요? 모르셔야 되겠어요? 아셔야 돼요. 단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우시라고요. 외우시라고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와, 일단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아무 잡신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구원 사역.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착한 일 하면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종교적인 그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하시기로 하셨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음과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끊지 않고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구원 사역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구원 사역을 내가 알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가능하려면 3가지가 다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 가짜예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체험이 필요해요. 체험이 없는 믿음도 가짜입니다. 근데 지식과 체험만 가지고 부족해요. 마지막 3번째 뭐가 필요한가 하면 관계가 필요해요. 자, 3가지 뭐가 필요하다라고요? 진짜 구원받는 믿음에는 지식과 체험과 관계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하고요. 내가 뭐를 믿는지 바른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하고요. 체험. 이게 가짜인데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진짜 이게 실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의와 거룩함이 오늘도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실체로서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관계, 그분을 진짜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런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식은 우리에게 내용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가 물어보면 예의상이라도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별로 중요한 대답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대답은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러면 뭘 믿으십니까? 믿는 내용을 저한테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꿀먹은 벙어리면 진짜 믿음이다 아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면은요, 그건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아주 유명한 장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고 모세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고 노아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히브리서 11장이라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에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소개하는 그 장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은 내가 바라는 거지만 거기에 실상과 증거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 놓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 뭐 쉬운 얘기로 하면 내용이고 조금 고상한 단어를 써서 지식인 거지. 성경 자체가 믿음장에서 믿음에 대한 설명을 쭉 할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쓰이는 실제 그 성경 원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냥 안다 정도가 아니라 생각한다. 영어로 think라 그러죠. 생각한다 혹은 숙고한다. 우리 심사숙고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이 생각하고 곱씹는 걸 숙고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로는 consider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아하 이해하다라는 뜻이 이 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생각도 안 해봤고 깊이 심사숙고 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하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교회 제대로 다닌 거예요? 헛다닌 거예요? 교회 진짜 헛다닌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참 목사가 저렇게 그 매몰차게 이야기하나 제가 매몰차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만큼 구원에 밀접하게 관계가 됐기 때문입니다. 조금 안 좋은 소리 듣고 천국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괜찮은 대접 받고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좀 힘들더라도 그거 곱씹어서 바른 길에 서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게 제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의 강단은요,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들 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서는 이 강단의 자리는 성경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히브리서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도 그런 데들이 많긴 한데 참 안 좋은 게 뭐냐면요. 특히 한국 사람 얘기합시다. 한국 사람들이 착해요. 순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막 대놓고 막 대들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쌈딱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순하고 착한 게 한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그냥 다니면 어때요? 순하고 착하게 다녀요. 그리고 목사님이 믿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는다라고요. 그거 좋은 거라고요? 안 좋은 거라고요? 절대적으로 독약입니다. 왜냐하면 덮어놓고 믿으면 생각하겠어요? 심사숙고 하겠어요? 내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시험 보겠어요? 나 스스로?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목사의 만족을 위해서 덮어놓고 믿는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것들도 있죠. 내 자식이 나를 전도했는데 혹은 내 어머니가 나를 교회 데리고 왔는데 믿는다라고 해야지. 인간관계를 위해서 덮어놓고 믿어. 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네, 내용은 없는데 어머니가 믿는 거 나도 믿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날 전도한 저 사람이 믿는 거 나 믿어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덮어놓고 믿는 거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난 천국 가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난 절대 지옥은 안 돼. 이 땅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막 사는데 죽은 다음에 절대 지옥은 안 되지. 천국은 꼭 가야 돼.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천국 간다라고 목사님들이 막 얘기를 해주니까 믿는다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거 제대로 된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나 스스로에게 늘 물어봐야 됩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난 무엇을 믿는가? 난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세요. 그 답이 없으면 내 믿음이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진짜 정확해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그게 막 신학자들이 책 쓰는 것처럼 막 이렇게 두꺼운 답이 아니어도 돼요. 단 한 줄, 두 줄이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냥 그거 내 안에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도 믿긴 믿어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나요? 내 주목을 믿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성경책 가지고 이단들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단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이단도 다 믿으니까 다 천국 가겠네요? 그래요? 신천지 이만희 믿고 막 이러면 다 그냥 천국 갑니까? 잘 믿었잖아요. 믿습니다.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천국에 못 가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도 성경책 보거든요. 사실은 신천지도. 내용,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만.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을 믿어요. 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복음이요. 이렇게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복음이 뭔지를 아셔야 되니까. 예수 복음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생활과 뭐 좋은 책 이런 데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요즘에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인문학 책도 좀 읽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이랑 좀 말도 통하게 그렇게 해야지. 이거 진짜 싫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예수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이야기는 어디에만 나와 있는가 하면 증인들이 선포한 말씀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예수 복음에 대해서 오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은 단 한 권 뭐밖에 없어요? 성경책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마다 그 성경 목록 가면서 중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나오는 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초대교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초대교회에서는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이 두루마리 있죠? 이렇게 쫙 펴가지고 보는 거. 이렇게 옛날에 임금님 그 상소문 같은 거 딱 펴서 보는 그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누가 얘기해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숨 걸고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 외우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외우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목사님, 거기 이제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제자들, 거기서 잘 배운 장로님들이 얘기를 해주면 그걸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교회 외부에서 와서 그렇게 해서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 믿고 이제 나는 이제 성도가 되겠습니다. 교인이 되겠습니다. 하면 그냥 세례 안 줬어요. 반드시 뭔가를 외우게 했습니다. 뭘 외우게 했을까요? 방금 얘기한 믿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Rule of Faith라고 해서 신앙 규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실제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그게 조금씩 자꾸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막 건드리고 하니까 그 신앙 규칙에서 로마 신경이라는 것으로 조금 더 양을 늘리고요. 그 로마 신경에서 조금 더 양을 늘려서 요 정도는 우리가 내가 뭘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써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왜 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 모르면 너 믿는 거 아니야. 이게 교회의 초대교회의 그 룰이었던 거예요.
무턱대고 제가 덮어놓고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믿습니다. 너는 우리 교인 아니야. 이거였다니까요. 뭘 믿는데 하면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좀 짧은 버전의 신앙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긴 버전의 로마 신경 아니면 뭐 AD 한 300~400년 이후에는 300~400년, 500년부터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믿는다라 그래도 그거 덮어놓고 믿는 거잖아. 내용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라고 교회에서 밀어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똑같은 기준입니다. 사람이 믿고 그런 게 아니라 믿지 않는데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예수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냈어요? 진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꿈에서 보고 환상을 받아 다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야만 진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죄인들을 반드시 구원해내고야 말 것이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를 의지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고 천국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의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붙듭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나 믿어요. 뭐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라고 하네요. 이런 거 이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머물러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린 것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까 뭘 만들었다라고요?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라고요. 사도신경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도신경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걸 왜 넣었을까요? 오늘날에 과학이 발달했다라고 많은 교만한 인류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창조주가 어디 있느냐. 그냥 우연히 세포가 변하고 원자와 분자가 막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변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된 거지 창조주가 어디 있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 숫자가 좀 적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하셔도 돼요. 자기 스스로. 이건 여기 왜 들어왔을까? 본디오 빌라도는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욕을 먹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잖아요. 왜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 거기 꼭 써야 됐을까? 이런 것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건 뭐예요? 교통경찰 있고 이런 그 교통이에요? 아니, 심지어 그렇게 아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신 분들은.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내용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성경을 다 알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이거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다 알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아는 만큼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못 외운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요, 성경을 아는 만큼 되는 거지. 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교회만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헌금만 좀 많이 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100년을 지나보십시오. 100년 여기다 돌 놔둔다고 이게 다이아몬드로 변하나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신앙적으로 성장할 욕심을 좀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 성장은 어디에서 온다라고요? 성경의 말씀이, 그 내용이 내 안에 제대로 차곡차곡 쌓일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조금 더 알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 카톡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성경 읊조리기라는 걸 하는 교회가 있대요. 제가 나중에 동영상 공유해 드릴게요. 거기서 뭐라는가 하면 주일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딱 한 절, 오늘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 에베소서 2장 8절 있잖아요. 그거 하루에 100번씩 소리내서 읽기. 나이 80, 90이 된 분들도 다 하고요. 진짜 많이 은퇴하셔서 집에서 시간만 있는 분들은 하루에 10,000번을 한답니다. 하루에 10,000번. 제가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그분이 와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그걸 했더니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의 현사가 일어나고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거 없어도 예수 복음은 진짜 복음이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해서 예수를 더 알고 예수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루에 최소 100번씩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눈으로 말고 소리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 내서 읽으면은요, 일주일 지나서 돌아오면 목사님이 이거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실험해 보십시오. 하루에 100번씩 소리 내서 이거 읽잖아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면 100% 다 외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이들 많이 가르쳐 봤는데 100번, 그냥 하루만 해도 100번만 하잖아요. 그냥 다 외워요. 우리는 이 머리가 막 쥐가 나고 이거 고생하기 싫으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기. 아니,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이랑 입술만이라도 좀 아파보세요. 주님, 제가 주의 말씀, 여기에 복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 구원, 그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 읽겠습니다. 소리를 내겠습니다. 목이 아프더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냥 복 받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와 친밀하고 믿음의 내용이 풍성해져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한국교회가 이게 너무 약해요. 한국교회의 신학이 세계에 내다 놓으면 참 약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신학자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에 무턱대고 다니는 거예요. 선배들 있고 후배들 있고 가족들 있고 하니까 편하고 좋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나중에 천국은 간다니까 그렇게 다니니까 성경에 뭐가 있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심사숙고도 안 해보고 이해도 안 되지만 그냥 좋은데 뭘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이해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식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라 그랬는가 하면 체험이 필요하다라 그랬습니다. 지식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지면요 맨날 대들기나 하지 별 쓸모가 없습니다.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는 우리가 무엇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요? 보는 것으로 행해요. 그렇죠? 여기 돈이 되는 게 많이 있다더라라는 게 보이면 그 돈 많이 되는 대로 가고 여기 건강하게 되는 비법이 있다더라 하면 그 보이는 대로 막 쫓아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행한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생각한다? 믿음으로 이해한다? 가 아니죠. 물론 생각하고 이해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되는 건 뭐예요? 행하는 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도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덕적인 행위는 따라오지만 여기서 행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사는 것과 꿈을 꾸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꿈 꿀 때는 느낌이 어때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진짜 삶을 사는 건 어때요? 제가 지난주에 진짜 무식해가지고 나무 잘라가지고 그거 정리한다고 전기톱 있잖아요. 전기톱 가지고 드르륵 하는데 그 무시하고 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용감한 거,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였죠. 톱을 가지고 드르륵 하는데 이게 그 체인이 감겨 있는 거니까 체인이 드르륵 하면서 제 장갑을 끼고 있었거든요. 장갑을 드르륵 먹으면서 여기 손까지 확 먹어버린 거예요. 피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지금은 진짜 많이 계속 발라가지고 지금은 좀 괜찮은데 꿈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꿈이었으면 아니 아파 뭐 이렇게 그냥 말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는 우와 여기 막 살이 벌어지고 막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 꿈에서 체험했으면 제가 다음에 톱질 다시 할 때 그거 다음에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내 몸 앞이 아니라 자세 딱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꿈은 그냥 그런 게 있었나 보다 하고 그런 꿈 꿨는지도 모르고 그냥 까먹어요. 근데 내가 현실을 사는 거면 내가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다시는 앞으로 톱질할 때 여기다 이렇게 두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이제 안 둡니다. 누가 안 시켜도 이렇게 띄고 안전하게 발로 딱 밟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분을 실제로 체험하고 살아요. 이해가 조금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산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거짓말 한 번만 싹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짓말 한 번 하고 말지. 100만 불이 생기는데 만약에 100만 불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왜 그래요? 내 옆에 예수님 지금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약해서 거짓말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 믿으니까 너는 그러면 절대 거짓말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거짓말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예수가 실제로 체험되는 사람은 만약에 거짓말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엉엉 울었어요. 왜? 자기가 부인할 때 예수님이 저기 실제로 있었고 실제로 눈을 마주쳤으니까.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체험은 막 기도원 다니면서 신비 체험하고 환상 보고 병 낫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신앙생활 충분히 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내 삶에 실제로 사라지는가요? 내가 사는 이 현장에 예수님이 진짜 동행되느냐요? 이거 없으면 믿음 가짜라고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가득 내 머리가 차있고 생각까지 다 했어도 사도신경 100번을 외우고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님이 내 옆에 없는데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단순 기적 체험이 아니라 정말로 선물로서 주어진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가 내 삶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체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 건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는 걸 봤지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이 실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다시 뒤로 돌아가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평생 믿음의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실제하였기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 막 이렇게 응원하느라고 그런 얘기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다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아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느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라고요? 야, 니들 예수 봤으니까 이제 분명히 예수님 사랑하지. 그러지 않았다라고요. 그 베드로가 다녔던 교회들 중에 이방인 교회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영 딴 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뭐라고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니 실제 옆에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게 체험됐던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지 아시겠죠? 덮어놓고 제가 믿습니다. 이거 구원 못 받고요. 내가 이제 성경 다 공부해가지고 이제 지식적으로 합격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여서 예수님 옆에 같이 동행하면서 사는 체험이 있는 믿음. 그게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교회가 이런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식도 잊어버리고 체험도 잊어버리고. 맨날 체험하면은 신유 은사 체험 이런 거나 얘기해요. 지식하면 맨날 공부해가지고 나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너 이거 알아 막 자랑짓거리나 하고. 그럼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부러 그랬대요. 자, 뭐랑 뭐가 필요하다? 믿음에는 지식과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세 번째 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라고요? 관계가 필요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한 이 말에 힌트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뭐랬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함과 신뢰함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믿음장이 있다라 그랬죠? 히브리서 몇 장? 11장이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아까 뭐 그런 얘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더 유명한 구절이 사실은 있어요. 그 믿음에 관련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뭐가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럼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그 반대를 알려줘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11조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주일 예배에 좀 빠지지 말고 늦지 마시고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이런 얘기하는 교회 있으면 빨리 떠나십시오. 빨리 떠나십시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이 만약에 그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오케이지만 성경 그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쵸? 그냥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뭘 믿어야 된대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 없어. 이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그분은 실체적으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과 모든 역사의 현재 이 시점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뒤에 뭐가 더 붙어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어야 된대요? 상 주시는. 근데 누구한테 상을 주신대요? 11조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 아니라고요. 그가 되신 것을 믿는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가 하나님 찾는 겁니까? 제가 이거 이미 알려드린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찾는 걸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 쉽지 않아요? 단 뭐는 안 통해요? 연기는 안 통합니다. 목사님이 한 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막 쥐어짜면서 울면서 그런 거 말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아이가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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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왜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몰랐을까요? 그쵸? 막 어디 남미 선교가 가지고 교회를 10개를 세웠대요. 그 목사님이랑 개척 멤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점심 식사를 열심히 섬겨서 2,000명 교인이 됐대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참이나 기뻐하시겠어요. 참이나 기뻐하시겠어요. 두려운 줄 아십시오. 그런 얘기 입에도 꺼내지 마세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진짜 예수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맞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 거 맞아요. 근데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 그 한 영혼이 어떤 영혼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지. 거기 건물이 얼마나 잘 쓰고 거기 대통령이 뭐 예수 믿게 되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나라에 거지 한 명이 하나님, 예수님 부르게만 돼도 대통령이 하나님, 예수님 부르게 되는 거랑 똑같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똑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가 그런 거예요. 아줌마한테 가서 엄마 아파 그래요? 아줌마 아파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왜요? 사랑하고 신뢰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요.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고 예수님이 여기 경찰처럼 딱 지키고 있는 게 매일 체험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게 내 아버지여야 돼요. 그게 내 큰형님이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관계가 있느냐라고요.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목사님 두 분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의자가 있으면 이 의자가 내가 딱 앉았을 때 나를 버텨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지 없는지 나 그래 거기 이 의자에 앉으면 이 의자에 내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어 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믿고 앉을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렇죠? 체험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니까. 근데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목사님은 그 의자를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그 의자 가지고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야 그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이 되는 거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요.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인데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이거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에게 지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겠어요? 지식이 있어요. 귀신들에게 체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예수님 자기를 쫓아내는데 지식도 있고 체험도 있지만 니들 그렇게 믿으면 잘한다. 그냥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예요. 마귀처럼, 귀신들처럼 그렇게 믿으시랍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예수가 사랑스럽고 정말로 믿을 만한 그런 존재로 나에게 있는지, 내가 진짜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 되게 좋아하잖아요. 상 받는 거. 아까도 뭐 그가 자기를, 그러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니 도대체 무슨 상을 바라세요?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무슨 상 받으실래요? 저는 많은 거 안 바랍니다. 새로운 차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바라실래요?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요. 자식 새끼들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 받으실래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은요, 어떤 자들이 상 받는다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상은 뭐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받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다이아몬드 사주는 게 좋으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 자체가 나에게 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요. 그 예수를 보내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한 신뢰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지식으로도 충만하고 체험으로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런 구원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이 설교 끝나고 찬양할 텐데, 찬양 우리 수요일날 불렀던 거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거기 가사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쵸? 원래 안 보이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 영적인 눈까지 확 감겨 있으면요, 주님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 확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붙들고 신뢰해서 쫓아가야 되는 분인데 내가 주님 손 놔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일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주를 사랑하기 원하는 자, 주를 신뢰하기 원하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